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님들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제가 나오다가 동선이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좀 머뭇거렸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이제 사실이 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43년 동안 살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모르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움직이기를 상당히 이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날렵해 보이네. 제가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옷을 다시 입고 보니까 이 혁대가 헐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2칸을 채우는데 3칸을 채워야 되겠대요. 그건 이제 뭐 괜한 소리를 했네요. 하여튼 움직이는 게 이제 조금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특히 제가 월요일 날 움직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월요일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너무 싫고 그다음에 정말 뭐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첫째 아들이 5학년인데요. 제 아들이 좋아하게 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자전거를 이 친구가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중고로 아주 좋은 자전거를 제가 아들 자전거를 한번 빌려서 타봤는데 전 그런 자전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보통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지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조금 앞으로 움직이니까 지가 페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가만히 얹고 있으면 페달이 앞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자전거가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어려운 말을 써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막 전문 용어를 쓰길래요. 하여튼 이제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8시에 월요일이었어요. 밤 8시에 아빠 저녁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 가자 이러는 거죠. 그 저녁에 자전거 타고 이제 야밤에 달리는 게 이제 라이딩인데 그걸 하재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핑계 댈 걸 찾다가 제가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괜찮은 핑계거리를 이제 하나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여줘요. 미세먼지가 나쁨이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완전 좋음일 때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도 오늘도 미세먼지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미세먼지 나쁨을 뚫고 나오신 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근데 지금 미세먼지가 완전 좋음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저녁에 8시쯤에 다시 아빠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래요. 미세먼지가 완전 좋음으로 떴더라고요.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뭐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정말 진짜 끌려나가듯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핑계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자전거가 없잖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저희 옆동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데 아버님이 자전거가 사이클이 있으세요. 자기가 그 매놓은 우리 할아버지 자전거를 가지고 그 동 앞으로 나갈 테니까 아빠는 천천히 옷 입고 준비해서 나오라고. 이 정도면 제대로 콕 꼈잖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좋다 그래. 미세먼지 좋으면 언제 뭐 많겠냐 가자 하고서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8시부터 중난천 그 자전거 길을 의정부 쪽 방향으로 이제 10시까지 이제 냈다 달렸어요. 얘가 진짜 한 1년을 연습해서 그런지 이게 제가 전력으로 해도 따라잡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마음 놓지를 못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라이딩을 10시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지점을 찍고 다음에 미세먼지 좋음이 떴을 때 다시 이 지점을 통과를 해서 더 한번 기록을 세워보자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벤치에 이제 앉았어요. 이제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야경이 괜찮더라고요, 진짜. 기분도 좋아졌죠. 근데 그날 아들의 한 말이 참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형이 동생한테 하듯이 아빠 참 오랜만이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창피한데
이게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아빠 정말 오랜만이야. 그래서 뭐가 오랜만이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아들이랑 계속 잘 논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랑 단둘이 나온 게 참 오랜만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언제 나왔는데 그랬더니 제가 6살 때 제가 6살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기 강남에 무슨 아이들 놀이 뭐 소방차 체험관인가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하철 타고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그 한 여행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이 아니라 기차를 아직 제가 못 태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 여행을 제가 아직 같이 못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짜릿한 마음이 들던데 근데 그리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날 지금 43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감격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제가 그걸 1순위에다 바로 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숨겼지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 같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고 싶어졌죠. 그 기분을 느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세먼지 그 어플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근데 이놈의 미세먼지가 조음이 잘 안 뜨는 거죠. 제가 이제 할 말이 산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나쁨일 때는 또 나가고 건강상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 조음이 잘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음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미세먼지 조음이 잘 안 뜨는 걸 보면서 아들이랑 참 라이딩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할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요즘 환경이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조음이 뭐 이렇게 많이 앞으로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제가 기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같이 가고 싶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은 게 분명한데 분명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자주 해야 되겠고 감사하다는 말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그렇고 계속 미루지만 말고 더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저에게 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별로 인사를 안 했는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미인이세요. 뭐 워낙 자주 들으시나요? 뭐 별 반응이 없으시죠. 어떤 분 제가 한 분 봤는데 입이 삐죽거렸어요. 그분 미인인 거 확실한데 여러분 미인이세요? 이번에 그분 이게 바뀌었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참 미인이세요. 제가 다른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미인이고 아름다우신 외모뿐만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우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영광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인사로 미인이셨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상당히 이렇게 투투거리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심을 좀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모님 진짜 미인이시고 다 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자막 이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말려 다남이라는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 밑에다 하셨군요. 가운데다 좀 띄워주셨으면 했는데 말려 다남이라는 말 이거 뭐 고사성어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여자분들 성함이에요. 김말려 씨라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세요? 그분 있으면 제가 안 하려고요. 없죠? 다행이죠. 이다남 씨 계세요? 안 계시죠? 실제 인물이에요. 김말려는 네이버에 김말려라고 이러면 한번 좀 이따 쳐보세요. 팔로워가 135명이나 거느리신 그 인스타그램 사진 동영상 엄청 올리시는 분의 이름이 김말려가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다남 씨는 누구냐면 제 아내가 이제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배울 때 그 공부하던 원장 선생님의 친구분 다른 원장님 이름이 다남 씨예요.
실제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말려 씨, 김말려 씨 뜻이 뭐냐면 내가 여자로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려, 네가 마지막이다 여자로.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는 아들 낳겠다. 그렇죠. 다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을다의 남자남이에요. 아들이 많다. 바램을 담은 거예요. 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성함을 들으시고 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짐작이 충분히 가시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들 낳고 싶다 뭐 이런 거. 요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딸로서 제가 이 분들의 이름만 알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딸로서 사랑받고 자랐다기보다는 네가 아들이었으면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막내 쪽에서 마지막에 남자 동생 두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공감이 되세요? 뭐 안 되세요? 그런 건 아니. 그럼 사랑 엄청 받고 자라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네가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 이런 분들이 이 말려 씨와 다남 씨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 딸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자라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사랑은 해주셨겠지만 아마 암묵적으로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말려 씨와 이다남 씨가 못 사시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렇다고 이름이 좀 그렇다고 못 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야베스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고난 중에 고난, 내가 고난 중에 나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난이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고난과 연결되지 않고 성경에서 보통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그게 어떤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훅 훑어보니까 여러분 베이스, 얼굴 그 원판 베이스에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았다는 게 딱 보이는 분이 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하고. 그러니까 얼굴 자체에 이렇게 그냥 표정 자체가 그냥 베이스가 밝으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어때 보이세요? 베이스가 어때요? 좀 어둡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제 친척 동생이랑 같이 이제 경쟁하면서 뭐 공부를 걔보다 더 잘하면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칭찬, 보상을 받았던 느낌들. 그러니까 예쁨 받는 행동을 통해서 생기는 조건적인 사랑이랄까요? 뭐 네가 동생한테 잘하니까, 동생을 잘 돌보니까. 요즘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첫째, 둘째한테 셋째, 넷째를 하나씩 맡겼거든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이죠. 네가 지금 셋째를 잘 돌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엄마 말을 잘 들어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 교회 예쁘죠? 그렇죠? 교회 예쁘지 않나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쁘죠? 예쁘잖아요. 되게 예쁜데? 근데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신방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교회가 참 젊어요, 목사님. 동의하세요? 되게 젊대요. 근데 우리 교회도 나이 많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근데 젊어 보인대요. 그리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 보인대요. 목사님 말씀이 그리고 참 좋대요. 그리고 교회 분들이 다 미인이세요. 여러분이 한몫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인이시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요. 우리 교회 하면 우리 교회 분들은, 성도들은 그 교육자를 참 잘 섬겨주신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지난주죠. 그 수능 기도회도 있었잖아요. 또 이제 교육자들 드시라고 또 어떤 분이 막 커피를 막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제 1년 되신 그 전도사님께서 스타벅스를 벤티를 막 7개를 사오신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얼마야? 막 이러면서 막 감격하시면서 나눠 먹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뭐 그런 비단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섬겨주세요. 뭐 못할 때도 잘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근데 제가 그 8년 동안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이 자리에 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셨던 여러 말들 중에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라면 못 드세요? 이거죠.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세요, 저한테.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라면을 못 먹습니다 이러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거의 10번이나 되물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라면 못 드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사님 자녀가 정말 넷이라면서요? 뭐 이런 것들. 그거 몇 번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전 제일 좋아요. 네, 많이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들었던 게 열정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좀 들었어요. 저같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항상 밝아 보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몰라서 하는 얘기시죠. 열정이 넘쳐 보이고 밝아 보인다. 그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열정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런 게 나올까?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소심한 편이고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앞에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래서 열정적이라는 단어랑은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답을 찾았어요. 저한테 아픔이 좀 많이 있고 저는 좀 상처가 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의 아픔과 상처가 참 은혜죠. 말씀 속에서 회복됨을 경험한 그 감격의 표출이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 답을 하나 찾았어요. 제 상처와 아픔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집사였거든요. 믿음이 좋았던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 배운 거는 이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 말씀 안에 머물라는 거,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열정이 제 스스로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픔과 상처가 말씀 안에서 치유됨과 그 주님의 그 안에서 저에게 만져주심을 경험하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표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더 격려해 주신 그런 주님을 제가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기쁨의 표현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이제 아주 좋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백영옥 씨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정확히 말해 과거의 의미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변한다. 나는 과거가 뒤바뀐 사람들을 줄곧 관찰해 왔다. 성취가 실패로, 상처가 성숙으로, 행운이 불행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바뀐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들 있잖아요. 성취가 실패로 되지 마시고 상처가 성숙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런다는 건 저는 확실해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요즘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정말 귀한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요즘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배우는 인생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떡이 없을 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떡이 없는데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그 영화 중에 곡성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 그 무서운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곡성이 너무 무서워서 누가 이렇게 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갖다 떠밀려 준 저는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좀 무서운 거 진짜 못 봐요. 소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네이버에 작년에 그 곡성이 한참 이제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 네이버에 2016년 5월 기사에 이런 기사가 검색어에 나왔었어요. 곡성 영화를 대하는 곡성 군수님의 센스. 센스 있게 또 나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군수님이요. 이 곡성이라는 저는 처음 듣는 지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곡성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군수님이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이게 무서운 영화라 자기네 마을이 되게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신겨가지고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이 좀 이제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근기 전라남도 곡성 군수님이 전남일보에다가 이런 글을 그때 기록해서 화제가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곡성은 길의 고장이다. 하늘 닮은 섬진강은 쉴 새 없이 흐르면서도 속도로서 우리를 재촉하지 않는다. 길과 길이 만나는 곳에서는 사람도 서로 만나 소담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마을마다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우리네 이야기가 있다. 곡성. 50년간 부르는 이름이지만 여전히 촌스럽다. 우리네 부모들의 골짜기 같은 주름을 옛날처럼 닮았다.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이라면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곡성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여 영화 곡성을 보시고 공포가 주는 즐거움을 느낀 분이시라면 꼭 우리 곡성에 오셔서 따뜻함이 주는 즐거움의 한 자락이라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처럼 아름다운 고장 곡성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랑 곡성 한번 가실까요? 곡성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이 글로 인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자리매김했던 곡성이 여행지로 그때 각광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480억의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 유명하신 분 아시죠? 그분이 제가 이런 힘든 시절에 대한 고백을 우연히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 자신이 소통의 대가요, 소통의 자신을 소통 강사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더래요. 자신은 왜냐하면 실제로 불통의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부족과 결핍이 더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는 거죠. 불통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자기는 소통이 오히려 무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메모를 했어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 우리의 약점이 꼭 우리를 나쁘게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 조카가 여러 명 있습니다. 33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여자 조카인데요. 어제 말씀 강의 준비하는데 8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오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모부 시간 있으세요? 통화 잠깐 드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 못 봤어서 저녁에 봤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저한테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모부가 넷이나 되는데 꼭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계신데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누구한테요? 네, 저한테.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한테. 감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한다는데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요. 근데 별로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힘든 일의 대부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뭘까요? 연애 문제예요. 남녀 문제. 연애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잠깐 전화한다고 이제 좀 받았어요. 끝나고 보니까 통화 기록에 44분이 찍힌 거예요. 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상담 내용 44분짜리 간단히 요약하면 제가 이런 조언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보다 2살 어린 남자 만나는데 얘가 자기는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가도 된대요. 얘는 이제 급하거든요. 이 조카는.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도 자기가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그 남자 쪽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남자 쪽에 계속 좋아하는 쪽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언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라. 네가 싫으면 싫다고도 하고, 네가 바쁘면 바쁘다고도 하고, 네가 급하면 급하다고도 해라. 그래야지 걔가 정신 차리고 네가 좋으면 너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너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버리면 그냥 버려버려 이랬죠. 어때? 괜찮아요?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항상 차선이 아닌 최선을 찾아라 그랬어요. 차선으로 너한테 조금 잘해준다고 차선의 남자를 찾지 말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 최선의, 조금 높이 올라갈 것 같아서 힘들다고 네 나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최선의 남자를 찾아서 도전해라. 그게 좋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아요? 차선이 아닌 최선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저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잘해서 그래요. 잘해서. 박사 잘해서 그런데 왜 잘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저 목사 교만하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사랑에 실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랑에 실패를 엄청 많이 해봤고, 사랑 때문에 아픔을 제가 한 학기를 다 F를 받아보기까지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전학기에 전액을 제가 장학금을 타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근데 커버가 안 됐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좀 심각하게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거창하게 얘기하면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인생 레슨을 좀 받은 편이라는 거죠. 권수정이라고 여기 안 왔죠? 제 마지막 그 아내 만나기 전 마지막 여자인데 이거 제 아내가 알기 때문에 어제 다 허락 받고 사전 검토 원서 이거 저희 작업 다 하고서 왔어요. 이 수정이한테 제가 인생 이 연애 레슨비 25만 원을 갖다 생돈을 날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대학교 때인데 여러분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벌써 17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저희 삼촌이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 아시는 분 좀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죠. CD 이런 세대 아니고 테이프 감는 거를 아주 크게 공장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거기에 이제 일꾼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갔었어요. 여름에 이제 일을 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주셨어요. 많이 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권수정 씨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차선인데, 하여튼 근데 그때는 최선이라고 막 생각하려고 했죠. 근데 그 수정인 씨의 생일이었어요. 그 일하는 때가. 그래서 제가 계획을 했어요. 한번 사랑 고백을 해보자. 그래서 본건 있어가지고 그 공장으로 초대를 했어요. 공장 이제 끝나는 시간 이후에 오라고. 그리고 삼촌한테 제가 사전에 허락을 받았죠. 삼촌네 그 공장이 아주 리모델링을 정말 잘한 2층짜리인데 2층 올라가는 그 층계가 한 명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꼬부라게 이렇게 로맨틱한 계단 생각나세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양쪽에 촛불을 놓으면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제가 촛불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놨어요. 그리고 불 어떻게 끄면 조명이 괜찮은지 다 배워서 삼촌한테 그거 하루 쓰는 거 허락받고 이제 초대를 했죠.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선물을 제가 50만 원 받은 거 중에 절반을 띄었어요. 25만 원을 그 앞에 이제 강남 쪽에 계셨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그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1층에 매장이 화려한데 샤넬 향수 매장이 있었어요. 그땐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게 좋다고 여자분들이 하도 그래서 샤넬 향수 요만한 건데 그게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보이고, 그래 한번 뭐 생일 선물로 주자 하고서 이제 딱 샀죠. 사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 다 틀어놓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그 2층에다가 테이블 준비해놓고 케이크랑 이제 여기다 딱 이제 준비했죠. 그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촛불 끄고 뭐 축하한다,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결국 제가 이거 선물을 딱 내밀었어요. 선물을 딱 내미는 순간 제 손에서 떠났죠.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딱 떠나는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에 얘는 내 여자가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떠나기 전에 했으면 잠깐만 이러고서 25만 원이 생돈 같은. 예. 근데 딱 떠나고서 주고 나서 내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매너는 있어야 되니까 마무리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 선물은 줬는데 이제 거기 준비한 음식 같이 먹으면서 그냥 약간 억지스럽게, 왜냐면 약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좀 바쁘게 지내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하면서 제가 곰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 아까 조카한테 했던 그 조언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차선을 위해서 자꾸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잘해주고 저한테 좀 편한 환경이 열리고, 그렇죠? 좀 쉬운 길 같아서 그쪽으로 가면 그냥 뭐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여자를, 죄송하지만 그것도 솔직히 이 권수정 씨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제가 차선으로 생각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최선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늦더라도 최선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최선으로 갈 수 있는 내 마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말씀 도 많이 보기 시작해서 이제 찾게 된 게 이제 저희 아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항상 최선이라고 하죠. 최선. 이렇게 레슨비를 25만 원 이제 지불했어요.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뭐 겉보기에는 그래 보지 않다고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7년 전에 제가 8년 전에 여기서 쳤었어요. 7년 전에. 근데 이제 뭐 감이 이제 없어서 지금 자신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잠깐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소질이 있었는데, 제가 포기한 이유는 악보가 죽어도 안 외워져요. 콩쿠르를 나가야 되는데 악보가 안 외워져. 그래서 저는 이게 선천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됐는데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레슨 받을 때 피아노 의자, 저 의자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을 웅크리고 구부리면 다 저 의자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기에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레슨하러 2학년 때 갔을 때 이렇게 문을 닫아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저는 레슨을 항상 언제 가냐면 혼자, 아이들이 없고 선생님만 혼자 있을 때 안 가고 애들이 많이 와서 레슨 받을 때 레슨을 가요. 그럼 애들이 각 방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주세요. 저도 들어가요. 몸이 체득했죠. 어느 정도 타이밍에 선생님이 나의 방에 들어와서 나를 점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딱 앉자마자 제가 뭘 했을까요? 저 의자에 제 몸을 고스란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뭐 이제 오면 살짝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러다가 여러 번 걸려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불려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리얼하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돈이 남아서 레슨 보낸 줄 아냐 이놈아. 새벽부터 출근해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건 다 해결된 문제인데, 네 아버지 빚 갚느냐고 허덕이고, 있는 돈 없는 돈 쪼개가지고 쪼개서 너 하나 제대로 가르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네가 어떻게 잘 수 있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제 마음이 잠깐 숙연해지는데, 그러다 며칠 지나면 역시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돈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그 강의에서 들었어요. 어른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 번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니 돈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돈이고 하나는 자기 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돈, 자기 돈. 여러분, 그냥 돈과 자기 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은 그냥 남의 돈이고, 자기 돈은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 이제 확 와닿아요. 피 같은 내 돈, 그죠? 피 같은 내 돈.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죠. 그냥 오빠 있고, 예를 들면 교회용으로 하면 교회 오빠, 자기 오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몸이 있고 자기 몸뚱아리 있고, 그냥 아들이 있고 내 아들,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피 같은 내 돈이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냥 남의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 아이들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른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레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돼서 자꾸 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남의 돈으로
엄마 돈, 아빠 돈, 뭐 남이 대주는 돈으로 이렇게 배워서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제 시간, 제 노력, 내 돈, 그래서 피 같은 내 돈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그 돈의 값어치,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셨던 어머니, 이거 지금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기 돈, 자기 오빠, 자기 몸, 자기 아들, 이렇게 자기 하다가 우연히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떤 몸을 주셨대요? 저는 성경에 이거 그냥 자기 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자기 몸이더라고요. 이거 그냥 몸이 아니에요.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남의 아들 내주는 건 쉽지만 자기 아들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배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기에 이 구절 앞에 거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가 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뭐 한 끼를 굶었는지 하루를 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죽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끼 굶어서 죽은 사람 봤어요? 하루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최근에 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뭐 이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좀 에서가 얘기하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니까, 근데 실제로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뭐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앞길이 막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앞이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 저도 알지만 정말 죽을 것 같거나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 근데 진짜 죽는 일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에서가 진짜 죽는 때는 언제였냐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어줘버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랑을 값없이 여기는 그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순간, 내가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완전히 인생 포기한 것처럼 파묻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에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자의 명분을 버릴 때 에서가 죽었다는 사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기도할 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주님 품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길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 반석된다는 의미를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앞에 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 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주품에 거할 때 저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거하십시오. 팔로 덮으소서.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저는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내게 몰려오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아멘. 주님과 날아오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고. 시간을 내 기도합시다. 잠잠하게 여러분을 안아